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이 화면 안에서라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인사가 저와 사목단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입니다. 사목단만 드리는 이 처지가 아쉽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많은 교우님들이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고는 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화면으로 보니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또렷하게 들리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계속 나은 화면을 만드시느라고 애쓰는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성당에 나가 잔치를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온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입니다. 이런 격려와 감사로 우리는 서로 기대며 이 세월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합니다. 조금씩 퍼지는 단풍을 보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세상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깊이 헤아려 봅니다. 우리 신앙인은 가을의 쓸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신앙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사랑의 결실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가을의 시인 김현승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우리는 지난 수개월을 홀로 든 처지에서도 이 가을의 시인처럼 기도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품어 염려하고 축복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나누려는 그 의지와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성찬예 안에 마련하신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누리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예는 우리가 다다를 하느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일입니다. 어떤 처지가 되었든 하느님의 창조 세계 전체와 그 생명을 함께 축하하고 즐기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흥을 이어가시려고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들판에서 펼치신 음식의 잔치를 기억합니다. 배고픈 이들의 처지를 측은히 여겨서 배부르게 먹고 남도록 풍성하게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 나누신 그 밥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이들을 초대하여 먹고 마시는 일로 기꺼이 그들의 동료가 되셨습니다. 그 잔치상은 주님께서 성목요일 밤 자신의 몸을 제자와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잔치는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축하하는 부활 잔치의 성찬예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펼치신 이 잔치를 깊이 생각할 때라야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고 있는 아주 당황스럽고 난해한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의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는 두 이야기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입니다.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았는데도 오지 않고 매우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초대를 거절하고 다시 보낸 심부름꾼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멸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원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신 잔치에 초대받아 참여하였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의 성격을 무시하고 임금의 폭력성을 짐짓 거론하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임금이라는 자리나 그간 행실로 보아서 불편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임금의 처사가 너무 폭력적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유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그런 이해입니다. 비유는 비유대로 읽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잔치를 제대로 즐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하느님의 잔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잔치에서 먹고 노는 새로운 방법을 나누려 해도 그저 무관심합니다. 자신이 여태껏 살아온 대로 지낼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오히려 성을 냅니다. 새로운 변화의 노력과 시도해도 무관심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매우 이중적입니다. 임금이 초대할 때는 질서나 위계를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가 엿보입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서 대화하고 새로운 초대를 마련해 보자고 하니 이제는 그 심부름꾼을 아랫사람이라고 윽박지르고 짓누르는 행태를 보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책무는 헤아리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더 귀찮아지자 이제는 모략과 폭력으로 상대를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모략은 모략으로 망합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망합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이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희망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새로운 사람들로, 지금껏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들로 하느님의 잔치, 하느님의 교회, 그리고 이 성당을 새롭게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오래도록 이 성당을 지키는 우리라면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무관심하면서 뒤에서 헐뜯으며 자기식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새로운 도전의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먼저 나서서 새로운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배우고 낯선 사람,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건은 잔치에 들어온 손님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 뜻이 있자면 굳이 하나를 꼽자면 하느님의 잔치상,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교회의 신앙인과 일꾼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례에서 이처럼 하얀 예복의 색깔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입었던 옷의 색깔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례로 과거의 자신은 죽고 하느님의 잔치인 제대의 성찬 위에 초대받은 사람은 새롭게 하얀 옷을 똑같이 예복으로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하느님의 부름에 걸맞은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초대장을 그저 남발했으니까 와서 아무렇게나 지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선사하시는 그 신앙의 삶에 자신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자신을 조율하여서 일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고집과 무시와 거절은 예복을 입지 않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서 또는 성직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헌신과 성실 그리고 신앙과 신학의 내용을 갖춰야 합니다. 나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부르심은 그저 내가 받은 것이니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는 일은 예복을 입지 않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오늘 복음에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되리라는 경고입니다. 고집은 고집으로 망합니다. 무례는 무례로 망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하느님의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참여하여 누릴 그 잔치의 흥을 깨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자신의 사적인 성취와 손익 계산에 따라서 참여를 거부합니다. 혹시라도 사적인 이익의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하면 경쟁자를 모략하고 약한 사람을 폭력으로 제압하여서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는 최근 세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계속된다면 사회와 교회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새로운 초대에 응답하여서 자신의 태도를 바꿀 때 희망이 열립니다. 모두 생명의 잔치의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하느님 은총의 단비는 차별 없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잔치에 참여했다면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맞는 예법을 함께 따라야 합니다. 세상을 벗어나 신앙의 길에 초대받은 은총을 누렸다면 자신에게 친숙한 그 세상의 관습을 버리고 신앙과 은총의 예법을 따라 배우며 자신을 쇄신해야 합니다. 적어도 전례는 그러한 신앙 예법의 훈련입니다. 하느님의 잔치상에 둘러 모인 사람은 나이와 성별, 학력과 재력, 오히려 오래된 이와 새로운 이의 구분을 넘어섭니다. 사람 따라 존대하거나 친근하다는 빈미를 대며 반말로 하대하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서로 좋은 것을 권하고 보살피는 그런 예법을 따릅니다. 신앙 공동체는 성찬예로 하느님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즐기며 나누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삶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시공간인 성당과 예배와 친교 안에서만은 새로운 행동과 예법으로 살면서 훈련합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손님인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예법을 무시하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는 한탄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생명의 기쁨을 서로 축하하고 서로 드높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이 잔치의 손님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로 성인께서 주신 당부가 이 가을의 기도와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예법을 갖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예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예를 실천하는 사람이 받을 은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